네, 갑자기 먼저 네. 안녕하세요. 25기 저 태양의 엄마 강지영입니다. 이 자리는 너무 떨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솔직히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좀 피하고 싶었는데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 또 거절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간증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눠서 간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된 배경이고, 두 번째는 고성, 제주, 베트남 선교를 모두 갈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신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베트남 선교에서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된 계기는 작년에 모집했던 베트남어 장학생 선발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베트남 하면 쌀국수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베트남 쌀국수의 매력에 빠진 지 벌써 16년째가 돼가는데도 베트남어라고 하고는 쌀국수집 이름밖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이라는 문자는 어떻게 쓰는지,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말투인지 아는 게 전혀 없었고, 더 놀라운 거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런 저에게 베트남어의 언어 공부는 공부와 또 기회와 선교의 기회가 찾아왔고, 특히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해볼 수 있다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꾸준히 가다 보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2019년 선교는 고성, 제주, 베트남으로 뜻을 정하고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라도 쓰셔야 한다면 공부를 할 때마다 쉽게 쏙쏙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직장인입니다. 육아이직 때 시작한 여러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은혜와 맛을 제대로 본 저로서는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도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직 후 선교를 2018년에 여러 선교를 이어서 2019년에도 1, 2, 3월 연타로 또 선교를 간다고 하면 직장에서 솔직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또 하반기에도 또 선교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저희 팀장님 굉장히 무서우세요. 그래서 연가를 낼 때마다 타당한 이유와 함께 2일 이상 꼭 정말 애간장을 녹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되게 무서우시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자주로 연가를 내는 유별난 직원도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날짜가 매우 몰려서 선교가 있다 보니 교회 일을 적당히 하라고 20분간 잔소리를 들으면서 연가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를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다녀오면 육체적으로는 힘은 들지만 오히려 더 큰 성령의 은혜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다녀온 이후에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맛을 체험한 저는 선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 가장 중요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 예배들이 회복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방향을 맞추다 보니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제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선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저기 단체방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단체방에 모금이라고 검색하시면 12월 달에 올린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맡은 업무가 모금 그 파트였는데 저희가 이제 동별로 그 순위를 매기는데 만약에 꼴찌를 하게 되면 선교를 갈 수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 동이 3,600만 원 모아가지고 18개 동 중에 17등을 겨우 했었어요. 근데 이제 4천만 원을 정도는 모여야 꼴등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저는 4천만 원만 모아도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해 주시기를 4천만 원 가까이가 아니라 목표를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제 선교를 가겠다 하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교회, 개인, 기업체, 또 홍대 세교회 교인분들이 여기저기서 성금과 성품을 후원해 주셨고, 결과 최종 금액이 지금까지 저희 동 역대사상 최고 금액인 4,844만 원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번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동장님 팀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셨고 선교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허락해 주시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기도 제목을 동장님하고 팀장님께 보여드리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분들이 선교가 많이 도와주셨다 하니 정말 선교만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듣더니 알겠다고 하셨고, 저희 교회 일을 적당히 하라고 핀잔과 잔소리를 하셨던 팀장님께서는 지영씨 교회 역시 잘해야겠다 그러고 제주 선교와 2주 뒤에 있을 베트남 선교도 쿨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트남 선교를 갈 때 더 놀라웠던 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그냥 잘 갔다 오라고 하셨을 법한데도 즐겁게 선교 잘하고 복음 많이 전파하고 오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려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 밀어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선교도 가고 일석이조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선교도 사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일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베트남 선교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생활 환경,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더운 날씨, 또 복잡한 교통체계, 알면 알수록 또 어렵게 느껴지는 베트남어 등등, 기대와 달리 낙심이 되는 첫 베트남의 이미지를 보고는 내가 과연 베트남 선교를 꾸준히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온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영어도 잘 못하면서 베트남어에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정말 베트남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또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차로 3-4시간 장거리 이동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요. 교통사정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면 2시간 갈 거리를 4시간에 걸쳐서 가야 되는 곳들이 많았고요. 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제 또 일반 버스가 아닌 승합차를 또 2대를 또 빌려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동해 주셨고, 또 숙소에서도 이제 예배 장소로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직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예배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복음을 이끌어갈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특히 매우 귀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는 공안들의 감시가 있어 예수님, 목사님 이런 단어도 사용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장애인 시설, 맹인 시설들을 방문했을 때도 마치 봉사단체에서 온 것처럼 사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심스레 복음이 스며들어가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휘황찬란한 우상들로 가득한 베트남 곳곳에 저희 선교대원들이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예배는 난생 처음 가본 사막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사막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30분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각자 흩어져 기도하는 시간을 또 주셨고, 또 광야에 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시간도 가져보았고,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과 떨어져 짧게나마 광야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막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은이가 엄마 우리 이제 다음에 갈 곳이 사막으로 가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방금 갔다 왔는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저희 사하라 사막 가는 거 아니었어요? 하면서 아까 거긴 낙타가 없었는데 하면서 되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을 검색하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은아 그러면 너가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뚫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똑똑한 너희가 좀 베트남어를 좀 공부를 해서 좀 미리부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주은이가 또 차에서 베트남 선교를 또 오고 싶다고, 대만 선교는 포기는 못하니까 이제 베트남 선교를 날짜를 늘려서라도 엄마 아빠 휴가 더 낼 수 없냐고 막 조르는 것을 보고 졸랐는데 휴가를 더 낼 수 없네 약간 그런 사정이 있으니 하면서 자기는 전병 목사님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맨날 선교를 가니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지칠 법도 한데 부모님과 함께 오면서 선교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참 대견했고, 태양이도 엄마와 선교를 와서 너무 재밌었다고 했을 때 나름 뿌듯함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 선교들을 다니면서 단순히 여행으로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땅은 아직 기독교 인구가 1억 명 중에 45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도 상황이 열악하고 뭐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기재가 되면 또 불이익이 받을 정도로 좀 탄압이 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그 신학생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 하면 저희 그 승합차 차량의 조수석에 탔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너무 친절하고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아서 저는 신학생인 줄 알고 베트남어로 된 찬양 발음을 하나 검토하려고 곡 하나를 한자 한자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한국밖에 못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신학생이 아니고 렌트카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친절하고 딱 누가 봐도 신학생처럼 생겼는데 그 찬양 제가 대체 무슨 찬양을 읽어달라고 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에는 한국어 가사가 없었고 그냥 베트남어랑 한국말 발음밖에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찾아봤더니 제목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었고, 가사를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었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는 이 가사였습니다. 가사를 읽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곡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그 찬양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씀 같았고, 왠지 그 청년이 그 찬양 가사를 읽고 기억이 맴돌지 않을까, 아니면 그 가사가 그 청년 마음속에 맴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그 예배에 나오길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선교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예배가 많이 중요한데 한국과 베트남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역할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려니 사실 자신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통역을 맡고 있는 맨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의 친언니는 꾸이는 사실 일반적인 한국어는 맨보다 더 잘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예배 통역은 맨이라는 자매가 훨씬 잘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음 베트남 선교도 꼭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여러 선교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